우리 지난 3번에 걸쳐서 우리 잃어버린 아들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3번 들으시고 결론이 뭐였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두 잃어버린 아들들이었다. 이게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둘 다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잃어버린 아들들이 다시 구원받기 위하여 다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이들이 구원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구원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볼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실은 둘째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를 푹 안고서 그를 집안에 들이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실제 이런 아버지의 그를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은 그의 모든 허물을 덮게 만들었고 고려하지 않고 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고백을 하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그 입을 막으시고 그냥 무조건 끌어안고 집에 들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둘째 아들은 비록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편안함을 느꼈을 것이고, 자, 이 첫째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째가 돌아와서 봤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속상했는데 아버지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형에게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첫째 아들도 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고 고민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은 이 사랑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가 어떤 존재예요? 잠시 후면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그를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죄를 해도 부족한데 정말 자기를 조금 있다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와 같은 모습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버지가 이것을 품기는 쉽지 않지만은 오히려 그를 품어주세요. 실제는 이 이런 아들들이 들어오기 위해 첫 번째 이런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이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회개를 말할 때에는 우리의 어떤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이거. 그러나 회개는 그 이상입니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첫째 형이 볼 때에는 첫째 형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첫째가 뭐라 그래요? 첫째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였고 주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첫째 아들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이것이 죄다라고 할 목록이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내가 계명을 지켰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실 때 이 첫째 아들이 특별히 목록에 옮길 만한 죄가 없음을 예수님도 인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잃어버린 상태인데 목록상 죄가 없는 아들은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이 아들은 구원될 수 있을까요?
목록상에 죄가 없어요. 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요.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뭔가 하면은 목록상에 올릴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자, 그 죄가 뭘까요? 목록상에 오르지 않는 죄. 자, 그게 뭐죠? 목록상에 오르지 않는 숨겨진 놀라운 죄가 있어요. 오히려 목록상에 올리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들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삶의 그릇된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동기예요. 이 두 가지의 점을 이 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릇된 삶의 태도가 뭐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은 평상시에 죄가 없음을,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음을, 스스로 의로움을 인식을 하였고 이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참회해요. 이 사람들은요. 항상 스스로 옳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죄를 지으면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이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할 정도로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참회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여전히 이는 다시금 또 여전히 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삶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그릇된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둘째 아들의 형태는 뭐예요? 그가 자기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탕진한 이 잘못을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는 이 깨달은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라고 여기를 잘못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 자기가 감히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의 잘못된 삶을 거기로 끝나지 않냐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오늘 형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잘못했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돌이켜서 변화된 이런 삶을 그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는 회개를 한 다음에 여전히 어떤 마음으로 해요? 나는 여전히 의로운 존재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선행을 행한 것에 대한 교만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의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 자기 스스로의 의로운 삶이 그 삶이 그를 그곳에 못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내가 이제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이제 의로운데 그 생각이 잔치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불순종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저주받을 선행이 그에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의롭다게 만들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이 사랑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로 하여금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 삶이 그릇된 태도가 잔치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여전히 그릇된 태도예요. 보았더니 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나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는데 말썽을 피우고 나쁜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다니 라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생대 베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아들에게 상을 베푼 것에 대해서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생각해 볼 때는 아버지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버지까지도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던 마음,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아지했을까? 자기는 아버지를 통제하기를 원했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행위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통제하기 원했던 마음. 자기는 그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버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였던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주인으로 만들었고 자기 스스로 구세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올려놓고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 내가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잘못된 태도였어요.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 사람에게 잘못된 동기가 하나 있어요. 그랬던 동기가. 그건 뭘까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해서 그 일에 동참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그가 이런 한 가지의 목적은 둘째 아들과 똑같았어요. 동기와 목적은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가 구제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섬김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그런 둘째와 똑같이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형이 화가 난 거야. 왜 나에게 보상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실제는 이 사람의 어떤 동기가 뭔가 하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얻고자 함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얻지 못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큰 죄라고 이야기해요. 왜 죄일까? 내가 아버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물을 구한 것이 이게 왜 죄일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명예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성취를 얻는 것이 이게 뭐가 죄일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형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에게는 재물입니다. 그를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았던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재물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물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내 자녀가 내 기쁨이고 사랑이고 그게 모든 삶의 가장 큰 가치이며 내 삶의 중심에 아들을 놓았다면 그 아들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재물을 놓았다면 재물이 나의 우상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모든 삶의 중심이고 가장 내가 가치 있는 삶을 나를 놓았다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이 형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나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재물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일종의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이게 그랬던 동기였어요. 그 실제 이 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록에 올리지 않았지만은 본질적인 가장 성경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내가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기를 원했던 것, 이게 바로 피조물의 본분이 잊어버린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보통 짓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형은 그걸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목록성에 올리는 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올려진 그 죄가 마치 죄인 것이냐, 나는 그걸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았고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목록상에 올리지 않는 더 엄청난 죄,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 또 했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인생의 가장 목적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근본적인 죄를 짓고 있었는데 형은 그걸 인식하지 못한 거야. 바로 이것까지 회개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선한 일까지 동기까지 회개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타난 죄를 회개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동기까지 회개해요. 내가 왜 이것을 행하는가?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왜 구제하는가? 내가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뭔가 얻기 위하고 주 앞에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 라는 동기라면은 바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참 회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선악을 행하고 있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예배와 이것까지도 동기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주님.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이키는 삶을 가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랑이 그를 받아주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요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까지는 인도해 줍니다.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자, 그게 뭘까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자, 15장에 예수님께 죄인들이 나왔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싫어했어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거 외에 앞에 두 가지의 비유를 더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은 어느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다 하자. 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거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100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자는 1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야, 우리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비유는 뭔가 하면은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의 동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그거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잃어버린 아들이 나와요. 똑같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들이 잊어버렸는데 찾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잃어버렸는데 도로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찾은 거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 잔치를 베푸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은 앞에 두 번째와 극히 다른 대조를 이루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극히 대조를 이루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앞에 두 비유에서는 열심히 찾으러 가는 목자가 있었고 여인이 있었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잃어버린 아들에서는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잊어버렸으면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 아들을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 누가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소개가 안 돼요. 누굴까? 누가 이 잃어버린 우리 둘째 아들을 찾아 나가야 될까? 라고 관객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자, 이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 첫째 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가 바로 둘째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거죠. 둘째에게. 네가 찾아 나갔어야지.
지금 예수님은 워낙 이 모든 성경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모든 성경을 알고 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그래서 아마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지금 이미 이야기 들을 때 이들은 아마 어떤 생각을 떠올랐을 거예요. 그게 뭐죠? 누가 아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가 누구일까? 그가 형이라는 것이 왜 그들이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가인이 들에 나가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요? 얘야, 너의 둘째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가인이 뭐라고 답변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지키는 자지. 마치 이 가인의 생각은 내가 둘째와 상관이 없는, 지키지 않는, 아무 책임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둘째 아들을 지키는 자니까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바로 지키는 자야. 네가 그걸 돌보고 아꼈어야지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오늘 여기에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베트남 전쟁 때 알려지지 않는 예와 실화가 하나 있는데, 한 미군 병사가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사망 소식도 없는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한 형이 동생을 찾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동생을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가 하면은 이 베트남 적들도 이 형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형을 보면 죽이지 않았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형을 가리켜서 그때 별명이 뭔가 하면 The brother, 그 형이라 그래요. 그 형이 너무나 안타깝게 둘째 살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기 이 형이요, 정말 이 동생을 아낀 진정한 형이었다면은 그런 동생을 찾으러 나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냐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요, 이 아들이 잘못했어요. 둘째가 잘못했어요. 그건 내가 대보상할게요. 내가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건 내가 보상을 하더라도 혹시 그가 잘못했다면 그건 내가 대신 벌을 받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안 한 거야. 진정한 형이었다면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진정한 형이었다면 그 이상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단순히 용서하고 내가 대신 값을 치를게요, 벌 받을 끝나지 않냐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도 감당했을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명예를 실족을 시켰어요. 자,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를 공식석상에다가 이 사람이 대신 내 모든 명예를 실족을 시켰습니다. 그의 잘못을 다 드러내어 가지고 벌을 받게 하는 것, 내 명예가 회복되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뭘까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는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가 나에게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쓴 것, 내 명예가 실축이 된 이 모든 오해, 이것은 내가 덮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는 바로 그게 동반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 잘못을 지었네 라는 것이,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허물을 내가 덮는 것이고, 나에게 뒤집은 모든 명예도 내가 뒤집어 써서 함께 내가 그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용서는요, 이 모든 내가 죄인인 것을 그들에게 그냥 누명을 쓰고서도 살아갈 수 없는 이 희생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형은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의 모든 허물을 내가 뒤집어 쓰고서 내가 죄인인 것처럼 가는 것. 오늘 이와 같은 성경에 볼 때 첫째가 왜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어요. 형에게 베풀었습니다마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해버린 거죠. 그에겐 그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아버지의 어떤 친밀함, 이게 필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두 번째요, 그에게는 감추어진 목록에 없는 죄를 그는 고백하지 못했어요. 마치
주어진 계명 10계명 안에 그것만 지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으니 그건 당당했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그래서 그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여전히 그는 죄인으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질 죄의 값을 지불해 줄 형이 그에게는 필요 없었던 거죠. 바리새에게는. 왜냐하면 죄를 없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구세주가 왜 필요해? 결국은 그에게는 정말 그가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는데 형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다 모두가 거절되었고 필요가 없었고 이식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잔치에 못 들어가는 근본적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요, 세 가지의 모든 필요함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은 비록 사랑으로 그래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은 그냥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세 번째가 있었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그냥 항상 지적을 해 주세요. 내가 목록성에 올리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함, 스스로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한 나의 교만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에게 뭐가 있는가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내가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알게 하셔서 주 앞에 그걸 굴복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되어졌고 오늘도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는 정말 그 경외함을 표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그걸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첫째가 우리가 볼 때 그가 온전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가 구원받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그가 이렇게 엄청난, 결국은 세 가지 필요 모든 걸 부인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 죽었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미 우리는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이 함께 삶을 기쁨으로 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에게 작동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형의 마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스스로 나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으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은 이 삶의 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오늘 죄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오늘 여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는 지금까지는 모든 인생의 기쁨이 재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쓸 때 기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였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진정한 기쁨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재물이었구나. 진정한 삶의 신앙은 아버지가 나의 기쁨이며 그와 함께 거하는 게 기쁨인지 아는 거예요. 형은 그거 발견 못한 거야.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나의 기쁨의 대상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게 풍성한 삶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주지 못했던 것, 세상의 명예,
세상에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형의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것들 우리의 삶에 문제를 제시하는 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미 우리가 누워진 이 천국의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참으로 세 가지의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저희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을 허락해 주시었고,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속에 감추어졌던 이 모든 죄들,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붙잡은 이 모든 것들을 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며 주 앞에 그를 통해 겸손하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시간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여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형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죄인 줄 알고 다시금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주의 풍성함인 줄 알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